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만한 바벨론 왕의 결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세상 제국의 몰락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14장은 13장의 바벨론 심판 예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회복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을 향한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3절부터 11절은 세상을 떨게 하던 권세에도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은 열방을 떨게 하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죽음은 모든 인간의 권세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간의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교만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로 시작하는 12절일 겁니다. 계명성의 히브리어 헬렐은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라틴어 번역에서 루시페르가 되었고 후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루시퍼, 즉 사탄과 연결되었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본문의 계명성을 우선적으로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성이 사탄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왕에게서 사탄적 교만의 원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라는 주체가 강조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겠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겠다. 죄의 본질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고 그 절정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내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악한 죄성,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15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을, 이러한 자들을 반드시 낮추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인간은 올라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내려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바벨론 왕 같은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높아지려 하고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 하고 내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 즉 겸손의 길을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셨기에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은,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올라가겠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올라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멸망이 끝이었고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포로기의 절망 속에 있던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은 위로의 노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특정 왕에 대한 조롱을 넘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인간 권력에 적용되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몰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모든 인간 제국을 넘어선다는 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백성입니다. 또 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벨론 왕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며 그를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의 결국이 어떠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억눌린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자에게는 경책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의 소망은 주님의 긍휼이며 변함없는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하고 소망하는 바가 온전히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